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구절이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설교자가 하기 가장 쉬운 실수가 있다면 결론을 쉽게 내는 겁니다. 무엇은 좋다, 무엇은 좋지 않다. 블랙 앤 화이트 결론을 내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설교에서 가장 쉽게 결론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돈이 안 좋은 것으로, 돈을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돈은 참 중요하죠. 그 이유는 돈이 가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Money stores value. 돈이나 우리가 가진 자산은 가치를 저장하고 있고, 이것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가치를 주고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it i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돈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죠. 뉴트럴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은 또 좋은 곳에 쓰이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저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돈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큰 경제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도 가면 GDP가 뭐고,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되고, 디플레이션은 뭐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왜 중요하고 이런 거. 고등학교 때도 이코노믹스 과정이고, 저도 대학교 갔을 때도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 경제 교육을 받으면. 근데 저희가 좀 간과하고 많이 못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을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National Standard for Financial Literacy라는 게 있더라고요. 금융 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6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earning.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경제활동. 두 번째는 spending. 어떤 goods and services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뭐를 살 것인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saving. 어떻게 가진 것들을 저축할 것인가, 뭐 땅에 묻어놓을 건가, 은행에 넣을 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네 번째는 투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경제활동이죠. 다섯 번째는 신용관리에 대한 거. Managing credit. 그래서 어디까지 신용을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대출을 하고 어느 선까지가 건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래서 보험, 인슈어런스, 프로텍션.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6가지를 약간 그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걸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스탠다드를 정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가계부 쓰는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경제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가르쳤을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그래서 저희도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정리를 좀 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서로에게도 좀 가르쳐주고 지식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그 돈이라는 것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강의를 듣고 책을 좀 읽으면서 정리한 건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희도 오셔서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거는 이거 이상을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또 공부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경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인데 저희가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소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해서 얘기하겠죠. 저희는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 또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그렇다면 멈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를 저장하고 주고받는 좋은 도구이지만 또 동시에 돈은 순식간에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끔찍하고 무자비한 주인으로 변하고, 그러기에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돈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방식들을 다 바꿔버려요. 돈이 중심이 되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돈이 또 중심이 되는 방법으로 시간을 쓰게 하고, 돈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패러볼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반 이상이 어디에 가는 것이냐면 돈, 소유, 청지기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고 돈에 대해서 제발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는 돈이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우상입니다. 복음의 은혜마저도 철저히 무력화시킬 만큼 돈은 강력합니다. 돈에 대한 설교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준비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불편한 만큼 우리 삶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서 봤는데 예전만큼 재미없더라고요. 그거는 그 예전 세계 그 시리즈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캐릭터 중에서 또 반지의 제왕 전 세계관을 보여주는 게 호빗이라는 시리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시리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골룸이라는 캐릭터예요. 골룸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두 시리즈를 관통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사실은 반지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 작품에서 470-80년 정도를 골룸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골룸을 주인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스미걸이라는 사람이죠. 우연히 낚시를 친구랑 하다가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랑. 그래서 이제 반지가 주는 강렬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친구 죽이고 자기가 반지를 갖죠. 굉장히 그 2시 예배 때는 사진이 나가는데,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굉장히 착하게 생겨서 아주 순수하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서 My precious 하는 그게 되잖아요. 골룸이요. 근데 반지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반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골룸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유물이에요.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거를 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지만 있으면 내 삶이 아름답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주는 게 이제 반지예요. 이 반지를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이 그런 거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는 돈이
돈이 있으면 어쨌거나 나라의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강렬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던져주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돈은 그렇게 강력해요. 우리 주는 약속들이. 그래서 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스미골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골룸으로 변해가는 걸 자기가 모르거든요. 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 실제 삶의 모습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돈을 두고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이라는 절대 반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돈은 내 삶에 중요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는 그렇지 않고 내가 결국은 돈을 컨트롤할 거야.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첫 자리에 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는 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은 내 재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돈의 다스림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단호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재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자라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만큼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골룸이 전 생애를 떠돌며 그 반지를 끼고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돈의 삶을 드릴 가능성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100%다. 돈하고 하나님 중에 두 주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단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과 해악은 뭐냐면, 저희가 마치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 그렇게 돈에는 너는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 라고 될 정도로 성공도 주고 부도 주고 너가 컨트롤하고 있어라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정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의 실체는 없지만 내가 돈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의해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은혜보다는 돈의 방식, 성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시간과 생명을 그 반지를 쫓다가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찾아올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찾아오고, 그 마지막 때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만 절대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과 사는 삶을 다시 살고 싶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마지막에 모두 내려놓고 가게 될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 무작위한 그런 폭력을 우리 삶의 마지막에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돈은 우리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돈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복을 잃어갑니다. 이제 포인트 1이 끝났는데
저는 말씀을 선포해서 막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막 쾌감을 막 느낄 것 같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제가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다 맞아요. 왜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사람. 첫 번째 청중들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볼 때 볼륨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 되게 많이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디자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떤 삶을 디자인하셨냐면 돈을 다스리는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음 안에서 돈과 재물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처럼 돈이 무자비한 신이 될 수 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좀 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해서 기독교 역사상 극단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그냥 가난 그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다스림은 아닙니다. 단순히 가난해지면 돈만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너무 힘들면 돈 때문에 너무 더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더 돈을 향한 애착과 그게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선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소망을 두는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아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돈에 대한 강의 좀 몇 개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의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에 결코 만족하지 마요. 조금 더 큰 부가 있다는 강의 제가 들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행복할 수가 없네 이거는. 왜냐면 지금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조금 더 모든 것들을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게 그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재물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결국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고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거든요. 돈의 반지를 끼고 저희가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봐주길 원하는 거, 위대하게 봐주길 원하는 거, 내 삶에 있는 위험에서부터 지켜주는 거, 부족함 없는 만족을 누리게 하는 거. 사실 돈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할 때 그때 내 삶이 진짜 아름다워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으면 그 삶보다 안전한 삶이 없어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약속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후히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소망의 주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능한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능해져야 합니다. 그때 돈의 지배력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따라 하지 마시고 꼭 정해진 헌금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기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시고 헌금하세요. 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이 되시면 오늘 갑자기 큰 헌금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시고 예물을 올려드리십시오. 네. 11조를 드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재정의 우선권을 드리는 일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시작하세요.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주어진 재물도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인데 이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반지인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헌금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헌금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결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내 반지를 잠시도 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제왕이 되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요, 결국은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살아내는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헌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왜 가장 많이 하셨는가? 그 이유는 재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재정을 통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행복을 점점 더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후히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돈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한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후히 주시는 걸 못 받아요. 삶에 그 은혜가 내려오는 길목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삶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렇게 큰 방점이 찍혀있고, 그리고 사실 설교자로서도 저도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티칭의 비율에 비하면 저는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긴다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마음이 안 되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요. 그것에 능해지는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힘들 때가 있죠. 가끔은 일을 악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거든요. 막 밀렸다 했다 할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로 오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해요. 어디까지 더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그러니까 평생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 있구나. 주님 품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잘 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네. 자,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잣집 자녀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낼 거예요. 다 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유업이 다 내 거예요. 물론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있다 보면 부의 이런 배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낼 거예요. 그 안에서 먼저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리고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걸 알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그러운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내 상황 안에서 제너러스하게. 이건 이제 제 스크립트에 없는 건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0불 있을 때 1불을 못 드리는 사람은 100만 불 있을 때 10만 불을 절대 못 드려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거는 90센트에서 90만 불의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때 가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도 되게 많아요. 내가 파이낸셜 프리덤이 오면 그때부터 드리겠다. 근데 그때 더 자유를 많이 잃었을 거예요. 더 써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 하나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하고 주일학교를 공동체에서 섬길 때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다쳤거나 맞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잘 봐주는 거예요. 잘.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딱 부모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어느 그룹이었냐면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60, 70대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왔어요. 50대에서 70대. 저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 찾아오셔서 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한 분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긴 가정이고, 두 분이 또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엘리트 코스를 거치기 위해서 승승장구해서 세계적으로 탑 레벨에 있는 직장과 포지션에 안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누구도 부럽지 않은 반지를 낀 거예요, 자녀들.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공식을 따라가게 부모들이 하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분이신지를 또 소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정확해요. 우리가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해줄 수는 없어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전해줘요.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를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아니면 너가 우선 재정적으로 발전해야 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 얘기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 자녀한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분이 느끼시는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희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 말고 먼 미래에 누려야지. 하지만 돈의 부로 성공하는 거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해야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정반대예요. 부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또 그 오늘이 결정하는 내일은 다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절대 반제를 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무엇에게 주고 싶습니까? 그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십시오. 아름다운 삶. 그래서 내 안에서 돈이 너무 크게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에서 이거를 찾는 거를 먼저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삶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한 삶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전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더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참 힘들게 사역하시는데, 막 아이들, 캄보디아 김재영 선교사님이 예전에 아이들하고 잘 데가 없어서 매주 US 50분이나 필요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래 계신 분이 계시는데 다음 주 없는데 뭐가 걱정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미 다 가고, 그래서 지금 30년째 아이들한테 안전한 것들 프로바이드 하시면서, 그래서 우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 부유함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재정의 첫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그 삶까지 갔을 때 진짜 행복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삶,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돈을 무릎 꿇리는, 돈을 선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돈으로 하나님의 제너러스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때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충만하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시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